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자리에 계신 거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입니다.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먼저 팔복이 뭔지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가르침 받아왔던 율법 중에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그것을 이제 교정해 주시고 그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박혀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종교적인 의,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겐 더욱더 해당되겠죠. 그들의 잘못된 의, 잘못된 관행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의 참뜻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구제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이었어요. 이게 유대인 경건의 기본 요소였는데, 세 가지 의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 뜻과 다르게 종교적인 위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그걸 지적하시고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은 이 세 가지 잘못된 관행에 관한 가르침의 제목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게 이후에 18절까지 하실 말씀의 제목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구제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금식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상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좋은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다. 그러면 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전제해놓고 주님께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역시 또 상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그 상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산 위에서 수훈을 주셨다기보다도 상에 관한 수훈이 아닐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지금 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새겨들어야 될, 유념해야 될 항목인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크게 보면 상 주시는 것도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은혜긴 한데 작게 보면 다른 거예요. 은혜는 잘한 게 없는데도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상은 다릅니다. 잘해야 받는 게 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 중에서 상 얘기가 많다는 거는 구원받고 났으면 이제 상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은 행위로 주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상이 좌우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그리고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 상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다면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상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또 만약에 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이 이렇게 자꾸 상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실 까닭이 없어요. 상은 반드시 있고 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대표적인 세 가지 것 중에서 이제 구제에 관한 것인데,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구약의 유대 사회에서 구제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고 또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 구제를 잘하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는 방편이 된다라고까지 믿었어요. 자, 2절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먹는 자가 아닙니다. 위선자. 외식 좀 해야 돼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돈 좀 풀어야 돼요. 밖에서 주부들한테 즐거운 소식인데 밖에서 밥도 사 먹고 해야 돼요. 자, 위선자를 말해요. 속에 은큼한 동기를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겉으로는 선한 일 해요. 그런데 속에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 회당과 거리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남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아줘야 되니까 자신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여튼 공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문을 내는 거죠.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데 못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다 알게 하겠다는 의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행해지던 구제 모습이었습니다. 구제를 종교적 의무로 알고 또 덕목으로 알고 열심히 하긴 해요. 하는데 그들의 이 목적과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제는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끝났다. 상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구제, 우리가 행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행한 선행이라면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상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돼야 될 상이 곧 시들고 썩어버리는 풀같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끝나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걸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2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태도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높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본성이며 이게 다름 아닌 죄성인 거예요. 참고로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자, 사람들한테 그럼 보여야 되네. 자,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차이는 뭘까? 자, 지금 1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절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착한 행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거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태도로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착한 행실이 자연히 따라와요. 그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네, 뭐 좀 다르네, 예수 믿는다며, 그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좀 대단한 분 같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착한 행실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동기와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되 순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구제는 결국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욕을 채우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에요.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착한 행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이 따르는 거, 이건 상관없지만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칭찬을 갈구하는 태도 때문에 착한 행실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도 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의 태도와 지금 6장에서의 태도, 우리는 보통 반대로 살아요. 즉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내 선행이 상당히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임을, 괜찮은 사람임을 증거하려고 내 선한 행실이 나오는 동기가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높은 보좌에 자기를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게 아니라 자기도 천사들한테 영광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그 한을 좀 풀어보려고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꼬셔가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만들어요. 자,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함으로써 사탄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우롱당하시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다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 속에는 계속 같은 본능을 발휘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며 타락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을 해요. 영광을 받고 싶어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집착을 해요. 이게 다름 아닌 영광 받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 본성, 이 죄성 배후에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너 사람에게서 영광 받아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아봐.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하고 비기거나 사람 영광 받아서 자기 영광으로 뒤집어 쓰거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주님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걸 사람이 가로채는 거는 죄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영광인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돼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자, 우리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게 자기가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의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모든 선한 일들은 더럽혀지고 악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로가 돼서 무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거, 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자기 영광이에요. 십자가만 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줄 세상 자랑거리들, 학벌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걸 가리켜서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은요, 금세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칭찬 받아보셨잖아요. 인정도 받아보셨죠. 뭐 몇 가지 안 되겠지만 뭐 받아본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효하세요?
그 옛날에 언제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받았던 칭찬받았던 거, 영광받았던 거, 뭐 높임받았던 거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유효하냐고요. 다 사라지잖아요. 자꾸 깨면 다 사라져요. 왕년에 나한테 칭찬해줬던 사람, 나 인정해줬던 사람 아직까지 유효해요? 벌써 배신 때렸지. 나 다 까먹었죠. 이렇게 이 땅에서 얻는 영광, 이 땅에서 얻는 칭찬과 명예와 인정과 높임받는 이런 거는요 너무 허무해요. 금세 지나가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영광받는 게 왜 헛되냐면 사람에게서 영광받았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급 다 까먹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서 구하는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서 구하는 영광은 죄악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자기 영광으로 삼아야지 돼요. 하나님만, 십자가만 내 자랑거리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덤으로 얻은 인생은 전부 다 그분의 영광이지 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서 보면요 전부 다 지푸라기고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구하는 거는 왜 죄악된 영광이냐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죄악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속에서 왜 사람들이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저렇게 했는데 나 이 정도 되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을까? 충분한 칭찬해 주지 않을까? 왜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충분히 높여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올라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올라오고 있는데 더 올라와라 더 올라와라 높이 올라와라.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죄예요. 사람들이 나 충분히 칭찬해 주지 않고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아직 삐져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아들이 제가 큐티한 걸 한번 보내줬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남의 왼손까지 알리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며 회개한다며 큐티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막 남의 왼손까지 다 알아야 돼 막.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선행을 의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절대로 선행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교회에서 보면요 주보에 11조 낸 사람, 감상금 낸 사람 명단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나 뜨거워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걸 주보에까지 알게 하다니 이건 명백히 위배되는 건데 왜 그럴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기보다 헌물하기를 좋아합니다. 헌물에서 그랜드 피아노 여기다 딱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그랜드 피아노 딱 갖다 놓고 저거 어디서 났어? 아유 그 집사가 샀대. 강대상 같은 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헌금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참 좋은데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해야지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은밀하게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가 은밀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세상 몇 년을 그렇게 후원을 하고 은밀하게 했다누만 그게 꼭 알려줘야지 돼요. 몇 년째 아무도 못 알아주면 방법이 있어요. 입사한 사람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온 교회 다 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감추인 방식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감추인 방식으로. 예. 여러분 습관이 안 됐겠지만 이 습관이 길러져야지 돼요.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예. 좋은 비밀이죠. 예.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선행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되세요. 이미 다 알렸잖아요. 이게 없어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그만 아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만드세요. 네. 하나님만 아시는 죄는 많지. 사람들한테 커버 다 해가지고 나이스하게 보여.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죄 이런 건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선행은 왜 없을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분발해서 정말 하나님 그분만 아시는 선행 차곡차곡 쌓읍시다. 예.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뜻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잊으라는 거예요. 장부에다 기록해놓고 막 보상 기다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한 거를 어떻게 내 왼손이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은 뭐냐면 네가 해놓고 까먹어라.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악착같이 기억을 하는 걸까요? 예. 남들에게 보상받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영광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된 선행이에요. 예. 상급 없는 선행이에요. 예.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건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주고 다 잊어버려요. 연인들이 서로 선물 막 사주면서 계속 기억난다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만큼 밥 사줬는데 내가 그렇게 선물 사주고 시계까지 사줬는데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사주고 퍼주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부모가 자식을 막 뒷바라지하고 희생해요. 그런데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한테 한 건요 또렷이 기억이 됩니다. 그럼 셀 목자 여러분, 셀원들한테 막 해주고 퍼주고 사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없어. 그리고 결국 교회 떠났어. 막 상처와 배신감으로 막 벌벌 막 떨어요. 막 상처와 배신감이 나오면요 그거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한 건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아까워요. 그만큼 보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선행을 하면서 아무도 몰라줄까 봐 불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실 때 어떤 의인 앞에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언제요? 다 까먹고 있어요. 언제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도 까먹지 않고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다 잊고 살아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사랑으로 줬기 때문에 별로 기억나질 않아요. 내 장부에다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걸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잊고 살았던 거, 그런 선행들 쏟아져 나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상급으로 그날 보상받는 복된 영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잊고 삽시다.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심지어 내 왼손도 모르는, 나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구제와 선행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나한테 마땅한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혹시 아직도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밝히지 말고 마음에 묻고 갑시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기억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따라서 이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사람에게 영광을 갈구하는 태도, 뭐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영광 구하는 태도,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칭찬도 인정도 다 이제 뒤로 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받아봤자 너무나 순간적이고 헛될 뿐입니다. 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헛된 수고를 했습니다. 죄만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계속 쌓아가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봐주기를, 알아주기를, 또 칭찬해주거나 영광 돌려주기를 구하지 않고 또 내 자신에게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칭찬 받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늘 내 안에서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그리고 나 자신도 잊고 살았던 숨겼던 수많은 선행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